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유아의 시기는 세상을 보는 창문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죠. 저희 큰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요. 4살 때 저녁에 방문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나섰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다 늦게 뭘 남의 집에 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이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미리 약속했어 이렇게 알려줬죠. 그랬더니 아이가 집사님네도 가고 장로님네도 가면 언제 집에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했어요.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결혼하셔서 한 집에 사셔. 결혼? 엄마 아빠도 결혼해서 한 집에 살잖아. 그래서 채린이가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눈에 힘을 빡 주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이러더라고요. 한 번 배운 사실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평생의 가치관의 출발이 될 수 있다면 아이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살까지의 가정교육만 가지고 권력 투쟁으로 창궐하는 궁궐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 신앙의 기초가 놓이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힘들고 고단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40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가족을 봐도 상담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를 봐도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런 고단한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힘들 때, 고단할 때 맘 편히 기대고 의지할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인지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것들을 절실히 깨달을 중년기쯤 되면 아이들은 벌써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젊었을 때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유아기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의 세계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자꾸자꾸 알려주세요. 끝없는 사랑과 큰 의지가 되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안정된 애착과 세상을 향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의 의지와 충동을 현명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부모로서의 지도력을 연구하였는가? 그대의 자녀가 그대의 명령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라. 덩굴손처럼 예수님께 달라붙도록 가르치라.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있나요? 선하고 고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부모교육 강사로 상담가로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가르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대로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 1명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통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다 계산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점점 더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무료 진단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큰 문제가 아닐 때 유아기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더 표현하고 더 오래 기다려주고 부모의 지도력을 연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성경절 암송하기,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를 생각날 때, 그냥 기회가 될 때 하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서 끊임없이 재미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마칠 때마다 아이를 막 간지럽혀서 까르르 웃게 한다든지, 성경을 외우면서 손놀이를 사용할지, 아니면 단어카드를 숨겨오고 놓고 아이가 막 가서 찾을 때 기뻐하는지, 아니면 벽에 붙여놓고 순서를 맞춰볼 때 즐거워하는지를 계속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우리 아이가 즐겁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은 호시탐탐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라지에 씨를 뿌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